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또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상반기 목회자 서밋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서밋 컨퍼런스를 통해 모든 사역자들이 더 하나 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역자 서밋 컨퍼런스 가운데 함께하사 사역자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에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는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이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일 드리는 일요일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을 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24장 1절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 첫 구절 13절도 보면 그날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사건도 같은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이 두 제자에게 있었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이들은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빈 무덤과 이 천사들을 목격한 여인들이 하는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이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엠마오라는 이 지명을 적어놓고 또 친절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가 되는 장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를 보면 7마일 정도. 그러니까 킬로미터라면 11km 정도. 그러니까 두세 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을 그런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이 둘의 고향이거나 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있을 곳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엠마오라는 이 마을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자신이 믿었던 것과 자신들이 바쳤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그러한 상황. 원래 계획이 아니었던 플랜 B도 아닌
그냥 그야말로 절망과 포기, 이 실패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장소로 새로운 삶을 위해 오늘 이 둘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나 절망의 그런 시간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일지라도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경험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네. 그러니까 이 고백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고백에는 이들의 무너져 버린 기대, 깨진 소망, 허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지고 깨진 마음이 있는데 이런 낙심보다도 이들의 인생의 방향과 근거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런 깊은 절망과 혼란이 찾아와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깊은 죄책감. 그래서 나는 정말 실패자 같다. 나는 배신자이다. 어떤 그런 마음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소망하던 이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해체되었으니까 얼마나 깊은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둘이서만 지금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 신앙, 공동체, 미래에 대한 모든 것, 그야말로 총체적인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꼭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절망이 온 것은 아니었죠.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을 다해 믿었지만 현실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이들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 실망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죽음을 통한 그러한 어려움. 또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에 교회면은 또 교회 그 사역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라는 이 작은 마을로 낙심한 채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헌신한 제자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절망의 시간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의 눈이 어떻게 가려졌길래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을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구절은 너무나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절망하고 있는 자들 곁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미련함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소망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는 자리, 한숨이 있는 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걸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28절을 보면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돼서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했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강건해서 같이 머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예수님이심을 또 이제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라지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를 더 가시려고 하셨을까? 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라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계속해서 또 다른 상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셨을까? 엠마오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앞에 나올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이 본문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엠마오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이 낯선 이방인과도 같은 이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30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이유. 그들의 절망 속에 그것은 바로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일어나 엠마오를 떠나 다시 25리나 되는 7마일 11km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마 빠르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죠. 예수님은 다시 떠나셨고요. 그리고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로마와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강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은 이 내면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그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이 다시금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설 때 엠마오의 길이 아닌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리고 죽은 희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는 것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도 때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며 반드시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 그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 다시금 엠마오의 길이 아닌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부활 주일이 지난 첫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우리 귀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정말 슬픔과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위를 살피며 오히려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한 주 되십시오.